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 예수 이름의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먼저 사진을 볼까요? 다윗의 물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썼던 무기. 큐티책 25페이지에 보면 물맷돌 이렇게 돌멩이 2개랑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물들과 싸우거나 실제로 이렇게 군인들 중에 물맷돌을 이렇게 편성돼서 물맷돌 부대로 편성되는 부대가 베냐민 지파에는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흔하게 쓰였던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무기였고 만들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풀스펙 그런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가는 다윗의 담대함. 도대체 어디서 그 담대함은 나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사람들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왕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사위로 삼아줄 거야. 그리고 또 그 가정에도 그 가게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그 텍스 프리 해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예비하신 길이 아닐까? 그런데 그가 그냥 무작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골리앗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싸워서 이길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여도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의 자리에 자기가 대체되기까지는 그의 말이 그의 공식 석상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계속 이곳저곳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또 등장했어요. 그가 한마디 했더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틈새 바구니에서 자기 형님을 찾아다니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을 이기면은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계속 이곳저곳에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뭐라고? 야, 꼬마 녀석이 참 당돌하기도 하구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연찮게 어깨를 툭 부딪히고 봤더니 엘리압이었어요. 형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다윗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왕에게까지 들려가서 왕의 허락을 얻기를 원한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욕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고 용기가 아니고 자기 기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이곳저곳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의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쳐 놓으세요. 이것이 이 엘리압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유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모든 지금 이후로 말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노 때문에 그래요. 어떤 노였어요? 이 엘리압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제법 괜찮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꽤나 멋있었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이세 가문에서는 자기가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봐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내심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이 가정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서 저 사무엘의 그 픽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저 말제가 자기가 양도 맡기고 왔던 그 말제가 자기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 엘리압 마음속에는 이 동생을 향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함과 자기 자리를 빼앗아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에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만약에 여러분 큰형과 막내 동생 첫째부터 8째면요. 이 갭이 엄청납니다. 연년생이어도 최소 8살 차이예요. 그러면 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위험해. 어떻게 왔어. 마땅히 형으로서 보여야 할 동생을 감싸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너 양들은 다 어디다 맡긴 거야? 자기도 얼마 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양을 맡길 만한 자에게 안전하게 잘 맡겨놓고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트집 잡고 있는 거죠. 노를 바라여 어찌됐건 뭐든 이날 만약에 양을 끌고 왔으면요. 너 어찌 된 거야? 왜 양을 끌고 온 거야? 양을 맡기고 왔어요. 너 어찌 된 거야? 왜 양을 맡기고 온 거야?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를 안 해요. 야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뭘 해도 다윗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엘리압에게 거스름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아니 아빠 심부름 왔어요. 아빠가 형한테 볶은 곡식 따뜻한 곡식 갖다 주러 갔더니 곡식을 가져왔는데 완악함? 교만함? 교회 용어죠.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럴듯한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동생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 구경하러 오지 그러면 뛰어드나요? 구경만 해야지. 거기 뛰어들어요 소년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그래요? 자기의 감정과 플러스 자기는 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너 전쟁터에 안 나왔잖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야. 이 타이틀로 동생보다 내가 우월해. 너는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굉장히 주요 인물이야. 그러나 막상 그 전장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겁쟁이가 돼서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압이 딱 이 다윗이 와서 봤는데 모두가 물러나서 딱 겁쟁이처럼 있는데 이 엘리압이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어찌 두고 보리오. 막 엘리압이 나가서 상대도 안 되는데 막 골리앗에게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막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 해보세요. 야, 그런데 만약에 딱 다윗이 왔어요. 그러면 이 엘리압이 드디어 왔구나. 나머지 너에게 맡기마. 아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엘리압? 아 좀 아쉬워요 이 캐릭터가. 아 이 분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 전장터에서 정작 자기는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동생이 나타난 것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동생이 와서 뭔가를 해내겠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야
형은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예비한 때 아니니? 형이 널 위해서 기도하마. 힘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붙은 큰 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굉장히 쫄지 않죠. 여러분 전혀 생각 없이 하는 그 쏟아냄에 자신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다윗을 봅니다. 형, 내가 뭘 했어요? 곡식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형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을 맴매할 수는 없죠. 형 괜찮은 거예요? Are you okay?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개념치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이기면 왕이 사위로 삼아준다고 합니까? 정말 저 사람을 이기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하더니까 계속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왕이 이 다윗을 부릅니다. 32절 33절 자 이거 굉장히 뮤지컬로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당돌해요. 왕에게 가려야 할 말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거의 선지자가 됐죠 지금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윗은 오자마자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핵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포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낙담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잠언 말씀에서 살펴봤죠. 내 마음이 내가 환난 날에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미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가대표도 10대 때부터 국가대표로 두각을 드러내는 무슨 천재 소년 뭐 이런 천재 소녀 막 유도 천재 축구 천재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냥 일반 용사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이즈부터 남달랐어. 그냥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지금 소년에 불과해. 너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하면 뭐예요? You can't do it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더니 뭐래요? Yes, I can.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전개가 넌 할 수 없어?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왜 할 수 있냐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추격해서 탁 막대기로 쳐서 멀리서 물맷돌 더 쳐서 딱 깜짝 놀랐고 어떤 놈이야? 딱 그러면서 탁 떨어뜨리면 그것을 취해서 건져내었고 여기서 약간 오바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엄청난 오바였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지금 자기가 뭐예요? 이 이전에 수염을 잡고 쳤던 것도 그 양떼를 잡아왔던 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장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억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 그냥 편두통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는 아무리 큰 용사 어려서부터 큰 용사도 저 그냥 한낱 동물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화의 전개를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고백을 할 때 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냥 나의 근자감이 되면 안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리지 않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디어 등장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자기의 간증 같지만, 자기의 스토리 같지만, 자기의 일기장 같지만, 마지막에 꼭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죠. 등장할 때가 됐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제가 키는 작아도 제가 스피드가, 이 능력치가 좋거든요. 이게 아니죠. 제가 스킬이 좋거든요. 이거 아니죠. 내가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사울은 호기심 반, 아직 사울의 믿음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와 싸울 때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의 도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기에 크고 작음, 병력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소년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다음 왕이 혹시 아주 작은 씨앗이, 그러나 지금은 전시상이에요.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를 원하노라.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백성을 전장터에 내보낼 때 하는 의례적인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뭔가 비슷하죠. 이 골리앗이 갇혀 입은 것과 노투구, 갑옷. 사울은요, 그의 삶이 늘 세상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어요. 세상이 스펙을 쌓아요. 그러면 최대한 나도 스펙을 쌓아서 그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 사울의 전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입어봅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너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 다단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전까지의 정은 생각하지 마.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거야. 그러면 이젠 고생 끝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죠. 해보려고 해도 뒤뚱뒤뚱 익숙치 않아요. 벗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동안에 경험했던 그 방법 뭐예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뉴스에 나왔죠. 부산교회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저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 봐요. 저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왕이 직접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더군다나 이 사울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여보라, 나의 투구와 갑옷을 가져와 저 소년에게 하사하라. 그런데 그 소년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이상해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학교 교수님이, 사장님이 야, 한 잔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친분을 쌓는 거야. 네, 우리가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필살기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큐티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내일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오늘 이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한 가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대화의 전개를 봤어요. 이 사울 진영에서 야, 그래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이 올인해야 될 때 아니야? 너 한번 재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한번 저 창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한번 알바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반대쪽은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 이전에 한번 경험한 걸로 충분하잖아. 그래, 이번에는 좀 잠잠히 있어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너는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요, 사울 밑에 있는 자의 모든 의견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쌤이랑 얘기해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누구랑 얘기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약속받고 응답받고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살다 보니까 듣고 유튜버님 듣고 쌤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트위터 듣고 또 뭐예요 여러분, 인스타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쯤 돼서 금요일쯤 돼서 하는 말이 듣고 보니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즉시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경험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경험할 수 있었나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막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오버했어요. 뭘 오버했어요? 작은 일에 오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양 한 마리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을 때 그는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큰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담임할 때, 수련회 가서 조장 맡았을 때 그때 목숨 걸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큰 일을 맡았을 때도 큰 어려움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졸지 않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등 떠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주변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혹시 작게 맡겨진 나의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통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려는 계획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하루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작다 생각되는 일, 그 일에 한번 올인해보는, 충성해보는 하루 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이 발하자! 유치부! 유치부부! 주부부부! 오늘도 승리하세요!